잠언 제2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다툼을 쉬라 하는 제목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계속 진리의 스펙트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그저 귓가에 맴도는 그런 좋은 말이 아니고,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되 내 안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를 통과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게는 나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이는 우리의 가정이 또 변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잊지 않는 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좋은 위대한 영웅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수동적인 자세로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말씀 받는 나부터 변화되고, 말씀 받는 나의 삶의 그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날마다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본질, 그것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괴되고 그것이 변질되고 그것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보내실 때에 본래의 본질은 무엇이냐? 화평이에요. 화평, 평안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의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화평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오늘 하루 애를 쓰고 힘쓸 것은 무엇이냐? 화평이라는 이 말, 평화라는 이 말을 흉내라도 내보고 살아보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질서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현장마다 이 평화의 사람, 화평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와 결단과 기도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을 우리는 뭔가 우리의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만들었을 때는 화평, 서로 나누는 평안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누려야 될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그저 얼굴 표정에도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과 다르지 않냐는 그 표정으로 우리가 고개 숙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평화가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파송하여 주는 귀한 그 선포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6장에는 죄송합니다. 잠언 26장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 몇 가지가 나와요. 방해하는 것. 그것을 좀 제하여 버리면은 화평의 시도가 훨씬 더 동력을 얻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이것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예요. 몇 가지 한번 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1절 시작하면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2절까지 거의 빼놓지 않고 매 절마다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 미련한 자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너지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에는 게으른 자를 경계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 누워서 눕기 좋아하는 자, 눈앞에 먹을 것을 차려 놓았는데도 그거 손 뻗쳐서 먹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러한 게으름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부터 21절까지 다툼을 일으키는 자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 사탄을 또 다른 말로 경노하는 자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데 오늘 그 사탄의 그 경노하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그 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 험담하고 거짓하고 속임을 통하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26장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면으로 보니까는 어쩜 그렇게 달콤해요. 달콤해요. 미련하다는 게 뭐 꼭 그렇게 막 이 빠릿빠릿 똑똑하게 막 빛내서 살 필요 있나? 그저 그냥 나만 잘 살면 좋겠어. 이렇게 세상 문 닫고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게을러지고 싶지 않아요? 또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근성을 좀 긁어주는 듯한 그러한 달콤함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이미 다툼의 현장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뭐 이 정당과 정당이 다투고 있고 또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서 뭐 사람과 사람이 이웃과 이웃이 다투고 있고 뭐 이 길 여기로 길을 내면 되니 안 되니 지지난주인가요? 저 시골에서 자그마하게 그냥 꿋꿋하게 목회하는 그러한 그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그 기도처럼 이렇게 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있었어요. 고발장이 들어왔다고 출두하라 그래가지고 참 이 목사가 이제는 세상에서 고발도 당하는데 정말 욕심 안 부리고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여기에도 고발장이 들어오니 이거 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교회가 쓰는 이 마당의 땅이 뭐 어디를 길을 좀 넘었대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말로 해결 안 합니다. 그냥 고발하고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저 게으르지 마세요. 미련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드럽게 갈 수도 있지만 왠지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직면하는 삶이라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새벽에 기도하고 아무쪼록 이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오늘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말씀의 사도들 앞에서는
다투지 맙시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다투지 맙시다. 다툼의 현장에 앞장서지 맙시다. 그 얘기를 좀 몇 가지 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다투지 않으려면은 간섭하지 말아야 돼. 간섭하는 것을 주의하래요. 괜히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데 간섭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정의의 사자처럼 다가가지만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섭하는데 이 간섭이라고 하는 말의 결론이지만은 우리 간섭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기도하란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다툼의 현장을 보거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어디 한번 말해봐요. 내가 해결해 볼게요. 마치 뭐 우리가 또 특별한 사람처럼 들어서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어요. 해결이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영혼 사랑하고 다투고 있는 이 영혼 사랑하고 다투고 있는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그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길을 열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간섭이라고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을 했는데요. 간섭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흥분하다, 경노하다, 화내다 이거예요. 왜 다투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괜히 화를 내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이 14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번역에는 방자하다, 방자하여 이렇게 방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본래 뜻은 뭐냐면은 제 멋대로 행동하다는 거예요.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제 멋대로 심판하고 제 멋대로 끼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간섭해서 괜히 큰 일을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논쟁을 간섭해서 그 불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이웃에도 있을 수 있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자신이 그 분쟁의 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섭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불화의 모습들이 떠오르거든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화평의 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화평의 창조의 본질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이 다툼의 현장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해야 돼요. 속이는 것, 이웃을 속이는 것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속이고 하는 말이 여기 희롱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장난으로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런 거야. 그리고 자기 할 것은 다 하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표현은 다 하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느니 오해의 씨앗을 주느니 상처의 씨앗을 주느니 속이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헌신을 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말 듣고 저기에 저 말하고 이간질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간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웃의 관계를 해치고 평화의 그 본질을 깨트리는 그러한 앞잡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옛말에 뭐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하나요? 재미로 속인 이웃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요. 어떤 상처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상처예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거 이거 다 살인 기계예요. 살인 행위입니다. 그런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속이는데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웃의 상처는
또 다른 이웃의 분노와 또한 질투가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아무쪼록 어떤 다툼이든지 우리는 그 다툼을 쉬고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빛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찬란한 빛을, 생명의 빛을 맛보았다면 우리도 그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 십자가 통하여서 생명의 호흡을 했다면 우리도 그 숨을 내쉬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쪼록 기도할 때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화평의 사도로 살아갈지언정 이 분노와 또 다툼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섬긴 모든 행동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스펙트럼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참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다툼의 빛을 뿌리면은 우리는 그 본질을, 성도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지 그것을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입니다. 이러한 확산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마음껏 펼쳐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의 종도를 불러주시어서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빛을 받아 귀한 스펙트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도 귀를 열어도 온갖 다툼의 소리, 싸움의 소리, 그러한 소리밖에 없는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화평의 사도로 내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파송하여 주시는 귀한 평화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내어 주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잠시 뒤로 하고 먼저는 다툼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현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다툼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질을 회복하여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간구할 제목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